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그리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22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는데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로 시작하겠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예언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사실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하면은 그런 해석이 옳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병들게도 건강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러분 다소 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스토리에 관련된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예언에 대한 사람들의 그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요시야 왕은요, 그의 증조부되는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으로 말하자면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목요일 날 이 말씀을 같이 나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유다의 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경건한 왕이 바로 오늘 요시야 왕의 그 증조부되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분은 다윗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제2대 왕이었지 유다 왕국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에서 솔로몬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졌는데 그 유다의 왕 가운데에서 가장 경건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가 중년에 병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함으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에 태어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이 유대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장시간을 통치했던 왕이에요. 무려 55년입니다. 그런데 이 55년 동안 이 므낫세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악행을 저질렀는지 하나님께서 유다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히스기야의 가장 경건했던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행한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유다를 온 세계 가운데 다 흩어져 버리셨습니다. 그 므낫세 그리고 그 밑에 아몬이 나오는데 그 아몬의 아들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 아들 아몬은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우고 들은 바를 그대로 왕이 되어서 또 행해요. 그러다가 2년 만에 그가 죽임을 당하죠. 예. 그리고서 아들 요시야가 8살 때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31년을 다스려요. 그러면은 몇 살에 죽었죠? 예, 39살에 왕이 요절을 하게 되지요. 자, 보십시다. 역대하서 33장에 보면은 므낫세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뭘로 결박했다고요? 예, 한나라의 왕을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 저 북쪽으로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 후에 그가 회개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니까 겸손하게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이게 언제인가 하니 45년 동안은 그렇게 온갖 악행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냐 북쪽의 이스라엘에는 경건한 왕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북쪽의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행한 악한 것보다 이 므낫세 하나가 행한 악이 더 컸습니다. 장장 그것도 45년 동안. 그런데 그러다가 그가 이런 그 곤고한 비참한 지경에 처했을 때에 적국에 끌려갔는데도 그가 거기에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복권시키셔서 다시 얘기하면은 포로를 다시 돌아가게 해서 그 왕의 남은 기간을 즉 10여 년을 다시 왕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므낫세 한 사람의 이 삶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가 회개하자 그 이런 악인도 하나님이 당신의 그 뜻을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혹여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육신대로 영을 좇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좇아서 살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욕심이 욕망이 안에서 슬슬 기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에도 여러분은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키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시는 온갖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류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자, 그런 그 므낫세인데, 그런데 보십시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기에서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죄는 용서를 했지만 그러나 지도자로서 그가 행한 악 때문에 그 나라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나라는 여기에서 공과 사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누십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 므낫세 때문에 나중에 완전히 세상에서 없어지고 2000한 5, 600년 동안 1948년 이스라엘이 근세사에서 독립하기 전까지 온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이런 그 요시야 왕이 가장 경건한 히스기야, 가장 악한 그의 조부인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 내 뒤를 이어서 8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31년간 있다가 39세에 죽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뭐에 들어가게 한다고요? 묘실에 들어가게 하겠다. 예. 그리고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의 눈이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의 말년은 아주 평안하게 죽을 것이다. 정상적인 죽음을 네가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이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고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저자는 아니지만은 이 다른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명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여인,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여인 훌다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가 여기에서 딱 한 번 등장을 해요.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 요시야 왕에게 어드바이스를 하는데도 이 예레미야냐 스바냐와 같은 이런 대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어드바이스를 하도록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항상 여인이건 누구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유명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서 준비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선지자 훌다처럼 늘 주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절대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마음이 늘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늘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인, 그 당시의 여인은 여러분 인구 조사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회 계층 중에서 가장 약자 계층이 아닙니까? 멸시당하는 이런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면은 훌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즉 왕의 지금 이 신하가 여선지자에게 온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여인이니까 그 앞에서 좀 굽신거릴 만도 한데, 보세요. 기계가 얼마나 이 남자를 능가하는지.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너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 18절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대하시는 태도와 그리고 국가를 대하시는 그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말하자면 샘플과 같은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시야 18년에, 그러니까 그가 8살의 왕이 돼서 그가 제위 18년 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왕에게 가서 낭독을 하자 왕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조부가 이렇게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자면은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그 말씀이 이 율법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통곡을 하되 자기의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어디 본인만 기도했겠습니까? 경건한 왕이니까 왕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왕이 악한 왕이 일어나면은 그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먼저 물갈이를 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권이 바뀔 적마다 모든 참모진들이 다 바뀌는 것은 뭐 당연지사인데, 그러니까 경건한 왕이니까 왕이 무릎을 꿇고 자기 옷을 찢었을 때에 다른 신하들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즉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 보면은 나도 모르게 뭐 까닭도 없는데 완악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의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하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이 들습니까? 그게 바로 완악해지는 때예요. 그때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그래 할 때에 바로 이 요시야에게 임했던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유다가 그 왕이 그렇게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여호와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온갖 종류의 그 우상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들어 놓은 그 성전 뜰 마당에다가 갖다가 두었어요, 므낫세가. 그리고 거기에서 하늘의 별을 향하여서 1월 성신을 향하여서,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요, 거기에서 불을 태워가지고 이 바알 신당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했고, 성전 창녀를 갖다가 놓고 이런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거예요. 그걸 요시야 왕이 알고 나중에 그걸 다 청소를 하죠. 그러면서 옷을 찢고 마음을 낮추고 통곡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 내가 개인으로서 네가 이렇게 회개하니까 너는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 땅에 내리고자 하여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평안하게 죽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20절 아닙니까? 2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재앙이 내린다는 거예요, 안 내린다는 겁니까? 내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앙 내리는 것을 왕이, 즉 왕이지만은 개인이 회개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연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재앙 내리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캔슬 안 하시지만은, 그러나 회개하니까 완악한 마음을 돌리고, 단단하고 고집스럽고, 노새처럼 그 고집센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보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람이 회개를 했을 때에 자비를 베푸셨다고 하면은, 오늘 예수님의 이후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자비가 얼마나 더 풍성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살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른 사람한테 얼굴 표정으로 숨길 수는 있을지언정 자기 양심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완악한 마음은 품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부드러운 마음,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세상에 쓸데없는 조상을 숭배하고 하는 이런 그 귀신을에게 좋아하는 이러한 거, 세상에 오고 떠도는 모든 그 말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세상에 헛된 말들로 다 덮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요시야는 그런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가 자기의 아버지처럼 또는 조부처럼 악을 행하다가 단명을 했다고 하면은 그냥 뿌린 대로 자기가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8살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은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 전장에서 불운하게 자기의 수명을 자기가 단축한 겁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죽기 전까지 31년 동안 보면은요, 요시야와 같은 왕이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일어남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8살 그 어린 아이가 31년 동안 다스리면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는지.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그의 앞길이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은 역대하 35장 21절에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느고는 그 애굽의 왕이에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요시야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즉 아수르 그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 아수르를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이렇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가 나를 막으면은 내가 그대를 멸할까
염려한다. 막지 말라고 한 거예요. 즉 애굽이 아프리카 대륙이 아닙니까? 저 북쪽 아라비아 반도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합니까?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가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을. 그러니까 그냥 나로 통과하게 그냥 땅만 내어줘라. 그런데 이 요시아가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31년 동안 이 요시아가 너무 경건한 삶을 살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보니까 자기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진 결과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시아는 교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거만을 한 것 때문에 결국 요시아는 자기의 생명을 단축한 거예요. 거만은 패망의 앞잡이니라.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했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구태여 전쟁을 유다를 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땅만 통과하고자. 왜? 그 땅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북쪽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러는데 구태여 무기또 평원에 가서 이 애굽의 바로 누고 강대국입니다. 예, 아프리카를 지배하는 그 애굽 제국이고, 저 위에는 북쪽을 지배하는 이 아수르 대제국입니다. 대제국이 맞붙으려고 하는데 유다 이 한 나라로서는 감히 상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 자체가 없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났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왜? 바로 느고가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셨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 번이나 거절을 하고 결국 전장에 가서 대적하다가 39세라고 하는 이 짧은 나이에, 그리고 그토록 경건했던 이 왕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삶을 결정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데려가신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이 수명을 다하여서 마치 곡식단이 제때에 탈곡기에 올려져서 수명을 다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한 평안한 말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건강한 삶을 일평생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엇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자기의 건강도, 요즘 세상이 다 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운동을 많이 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예, 자기 몸 관리를 잘 하는 거 물론 현명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네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장수하라, 이런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네가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난리주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위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 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요, 이런 경건한 요시야와 같은 이런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이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뭐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만용을 부리다가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단축시킨 이 요시야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늘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늘 센서티브한 그러한 영적인 감각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훌다와 같은 이런 작은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대선지자들을 놓아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왕의 모사가 되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왕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베푸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다고 해서 그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루어지려면은요, 사람 편에서 하나님과 코아퍼레이션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이렇게 단명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순간을 그가 놓쳐서 안타까운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잘 받아 누리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절대로 마음을 교만하게 또 완악하게 단단한 마음을 갖지 말고 늘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마음, 마치 아이가 엄마의 그 품을 사모하는 것처럼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후렴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대로 여러분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한순간도 없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늘 부드럽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심령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마귀가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길밭 또 돌짝밭 가시밭과 같이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여 있고 늘 주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에는 결코 가시가 돋아나지 않을 것이고 자갈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 시간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내가 요시야처럼 일평생도 그렇거니와 맨 마지막에도 요시야처럼 실패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동성으로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